이번 주에 교회 이전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똑같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좀 인생을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그 한자를 보니까 사람 인자고 날 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날 생자는 새싹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상형 문자로 만든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새싹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새싹이 어느 토양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분들은 수십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혼례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계획과 마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결혼잔치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결혼잔치는 한 주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잔치를 베풀면서 손님들을 대접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기간 내내 계속 도와준 걸로 봤을 때 이 집 주인과 상당히 가까운 친척 관계였음을 알 수 있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결혼은 인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결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근데 늘 우리에게 그런 행복한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의 결혼식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장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 아무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늘 공부에 찌드는 일상,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3절 초반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결혼식이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당시에 포도주는 어떤 이런 잔치의 흥을 아주 도우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타오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잔치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인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너무 반갑게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서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식당에 갔는데 뷔페에 막 음식이 그냥 거의 바닥에 깔려 있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결혼식을 봐서 마음은 좋겠지만 마지막에 이 음식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좀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 먹고 가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즐거운 결혼식에 마음만 상해서 오는 거죠. 지금 딱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잔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인생에 이 평범한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인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 문제는요,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발견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느낀다고요. 아, 큰일 났다. 그 전까지 문제가 계속 뭔가 조금씩 일어날 때는 우리는 발견을 못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또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 없이 그냥 일평생 살다가 절망만 느끼고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이 공허함만 느끼는 그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니까 그냥 이 마음이 공허하고 이런 우울감들은 너무 당연한 질병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도 빨리 찾아오고 이 우울감도 빨리 찾아옵니다.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문제와 걱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지금 결혼식에서 포도주는요, 원래 계속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포도주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 포도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마리아가 보고 난 후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다니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냥 자식 키우기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일했고 또 그냥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체력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체력적으로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은 가정을 위해서도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뭔가를 내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늘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적신호를 받은 거예요. 또 때로는 심한 우울증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삶의 무력감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몸에서는 너 체력이 떨어졌어 사인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우리 몸에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도 또 이대로 가면 우울증 걸려 분명히 사인을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인생 때문에 내 삶에 떨어지는 포도주를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떨어진 내 삶을 나중에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울증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때 번아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가냐 이거죠.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맞습니다. 장남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남하고 의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장남하고 의논을 해요. 지금 이 당시에 요셉이 언급이 안 된 걸 보면 요셉은 이미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니 당연히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태고 이거 누구하고 좀 뭔가 고민을 털어놔야 되는데 장남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뭐 예사롭지 않았고 천사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늘 메시아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예수님이 뭔가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누구와 이렇게 풀어가십니까? 보통 부부끼리 의논하면서 풀어가긴 하죠, 보통은. 근데 요즘 TV를 보면서 뭐 결혼지옥 뭐 이런 거, 이혼숙녀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각자 알아서 뭐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고, 남편의 회사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아내 뭐 이 건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서로 몰라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서로 의논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은요, 부부가 같이 의논해야 풀리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의논해야 문제가 풀리는 그 구조가 가정입니다. 특히 더더욱 크리스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문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풀어갈 때 진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운이야, 그냥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서 부모와 자기가 자라고 있는 환경과 이 지역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망한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인가. 초등학생들 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이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나는 이번 생에 망했어, 뭐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어떤 합보를 보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나 이번 생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운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인생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이 문제를 말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어려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큰아들이니까, 어머니 그래요? 포도주가 없어요? 우리 제자들하고 얼른 가서 포도주 말통 좀 받아올게요, 이렇게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드려요? 뭐 이렇게 당장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게 버릇없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여인을 존중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자요 이랬지만 언어로 보면 되게 존중하는 언어입니다. 근데도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답답합니다. 속 터지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장 풀어야죠, 당장.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 이미 포도주는 떨어져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잔치가 완전히 망가질 판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때를 말하냐고요. 무슨 때가 중요합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우리 이때를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내 옆에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해결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의 주권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고요? 능력을 베푼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시킨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 때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해결이 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그 때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권과 권위를 주신 그때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교회 이전을 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온 지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1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10개월 만에 교회를 이전한다는 건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더더욱 재정이 없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이전한다는 건 정말 큰 부담감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부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기도해봤지만 성전 이전에 대해서 기도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기도 안 해봤는데 정말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씩 짜맞춰가고 이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과정 가운데 인테리어를 하는 권사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진짜 모든 이 성물이 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교회 이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타이밍에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중간중간 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주셔서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 때에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내 조급함만 생겼을 뿐.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 때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은혜롭게 끝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시금 느껴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 보면서 맞아. 하나님 때에 시작해야 하나님 때에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아직 이전에 시키신 이유를 모릅니다. 기도를 해봐도 안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에 맞춘 것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당시에 이 돌 항아리의 역할은 신체적 정결 아니면 신앙적 정결 의식 때문에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수하고 이렇게 손 씻는 물이 아니라 어떤 예식 때문에 잠깐 물을 쓰는 데에 필요한 항아리입니다. 깨끗한 거죠. 이때 항아리는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서 두세 통 드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보통 그 통은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 통으로 이 100리터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항아리는 당시에 집집마다 그냥 몇 개씩 가지고 있었던 아주 흔한 항아리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항아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요,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항아리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내 자녀, 아니면 내 친구들 통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주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소소한 성격, 아주 작은 성격, 그 하나만 주님께서 바꿔주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어떤 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가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당시에 돌 항아리는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늘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6개 되는 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다 채우고 나니까 하인들에게 이제 갖다 주래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사실 저는 그냥 물을 채우면서도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인이니까 옆에 주인이든 양반이든 누가 시키면 원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면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항아리는 물을 채워야 되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삶에 이런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를 하지만 그 신앙생활 행위 자체가 능력이고 어떤 기능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봤을 때도 하인이 뭔가 했냐고요. 하인이 뭔가 물을 담고 하인이 뭔가 날랐을 때 뭔가 하인이 물로 된 포도주에 뭔가 역할을 했었냐고요. 아무 역할을 안 했어요. 그냥 하인이 물을 담고 나르는 거는 사실 물로 된 포도주에 별 도움이 안 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다. 그 기도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통로가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 문제를 누가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하인들이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 노력이 있어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물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만약에 하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아니까 이 말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인이 물을 갖다 줬다고 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까? 하인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갖다 줬기 때문에 포도주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또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명하셨던 그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상황을 붙드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언제 달라져요? 좋은 학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인생이 달라집니까?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내가 막 노력할 때는 안 풀려요. 근데 주님이 손대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인생 답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신 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결론이죠.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신랑을 부른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보통 사람들은 취하기 전에 좋은 거 주고 취하고 나서는 뭐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안 좋은 거 주는데, 야, 너희 집은 거꾸로 생활하고 있구나. 취하고 났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인생을 재평가받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를 알았던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내가 작년에 만났던 그 사람 맞나? 이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 됐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알겠습니까? 신랑이 알아요? 연회장에서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이 기적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물을 날랐던 하인들밖에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잔잔한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누가 압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만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있는, 가까이서 보고 있는 내 가족이 알아요. 그냥 사회에서 만나는, 그냥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삶을 붙드셨고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물로 된 포도주의 일들만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서 물을 부으면 되는 거고 물을 나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우리 인생의 재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짐만 날랐을 뿐이고요. 이 교회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하인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